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어떤 결심 혹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다이어트요? 네. 결심이나 결단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이제 비슷한 의미로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 결심은 무엇을 판단하여 마음에 굳게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은 그 마음에 굳게 정한 것들을 행동의 변화로까지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결단에서 이제 단자가 그 끊을 단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 그런 것들을 끊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결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지난번에 강해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진정하다면 그 진정한 회개는 이제 변화를 만들게 되고 그 변화는 결단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결단을 이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가 이끄는 결단, 분리됨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가 이끄는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인봉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해서 쭉 인봉한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회개가 이끄는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회개가 이끄는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와 지도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본은 이 결단의 선봉장에 선 지도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이끈 지도자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봉을 해서
이제 결단의 선봉장에 씀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제 총독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 결단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명해서 우리가 이제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가나 어떤 회사라든지 가정이나 특별히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결단의 선봉장에 서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될 것임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쭉 이제 보시면 그 21명의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명단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된 그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이름도 나오고 이 새로운 이름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 1차 귀환 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 느헤미야가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이 시기와의 간격은 약 100여 년의 간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시기에 돌아왔던 그 제사장의 가문들 중에서 지금 100년 후에 이렇게 영적인 개혁의 인봉을 한 그 결단을 한 제사장의 가문의 일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대대로 100년이 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문의 영적인 시작을 한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증조부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가문의 영적인 상태를 이어가고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런 역할을 하시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나로부터 시작했던, 내가 이어받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에게서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가문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한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개혁의 결단에 참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고,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나는 어떠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이런 영적인 개혁의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 익숙하시죠?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일방인 출신이었는데, 그들이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에도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든 문지기든 노래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성전 봉사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이 결단에 예외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이 영적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분의 구분은 없지만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무엇이냐면 이 2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의 어떤 설득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정기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해야 하냐면, 여기 2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영적인 결단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적인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영적인 개혁을 하는데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시겠지만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함께 정기적이고 그리고 자주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교적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족 경건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임들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무슨 열매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적인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저희가 얻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하나는 그 분리됨의 결단입니다. 분리됨의 결단이고, 이제 두 번째는 드림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그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인들과 이런 가족의 연을 맺지 않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동행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분리됨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로부터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성별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분리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성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따로 거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부터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지금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 부르셔서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성별되도록 분리되도록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성별됨의
순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결혼에 일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보다 더 강력한 멍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이런 결혼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면 좋은데 이 다양한 어떤 불순종에 합리화하는 그런 많은 논리를 우리는 발굴을 해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꼭 결혼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믿는 자가 되면 결국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논리라든지, 기계적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이더라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틈을 우리는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들에 일일이 이제 반박하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논리와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동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그런 방도를 찾는 것이겠죠. 근데 이 성결의 동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동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결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도 그만큼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욕심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위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겠다. 이 3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이제 그 안식일에는 그 땅 백성들과 상업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안식년의 규례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겠다는 그런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 장면에서 안식일과 안식년 이런 규례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결단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안식일이 처음 나오게 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뭐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규례를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매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 근데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야 된다. 남기지 말아라,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데 6일째는 내가 이틀치 양식을 줄 테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지 않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안식일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에 나가서 만나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찾으러 나갔어요.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 참 이해되지 않다가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혹시 매일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것, 내가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게 정말로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론 그러하지만 내일 진짜 하나님께서 양식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축적을 해놔야지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그 남아있는 만나가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만나를 찾으러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관리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양식으로만 만족함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만족함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년의 규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생존하게 하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도 안식일의 정신, 이 안식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 생사 화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건 진짜 나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회복하고, 내가 장사해서, 거래해서, 뭔가 잘 관리해서 이기적으로 인색하게 살아서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 드림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의 결단. 자,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이나 물품을 갖추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처음 것, 만물,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결단을 가장 잘 요약하는 이 말씀이 그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39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결단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이르러서 내가 그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고토로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단은 뭐냐면, 이 성전을 성전 건물로서 그냥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종종 관광 목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를 좀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예를 들어서 가보시면, 이곳이 이 왕이 이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소였구나, 이곳이 왕이 그 산책하는 곳이구나, 이곳이 외교 사절단과 만나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더 이상 그 경복궁에는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궁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유적지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유적지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람으로 붐비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곳에서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활발한 활동이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너희가 성전이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유적지가 아니라 버려진 유적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보기 좋은 그런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 그냥 가끔 가서 시간 보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나와 이 교회는 하나님과 활발하게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 숨쉬는 활동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앙, 내가 한때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었지, 내가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충만했었지, 내가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었지, 한때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에너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자원을 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쓰고 남은 나머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첫 것, 만물,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 처음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차가운 유적지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뜨거운 현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드렸다고 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일을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적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하는 현장이, 뜨거운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이러한 열심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의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은 항상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열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열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의 열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찰하고 또 교정하는 데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 좀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좀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결단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느새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런 죄의 습성과 행습을 떼어내는 것이 늘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분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야 할 게 있다면 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